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박해를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복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가지가 다가 아니지만 8가지의 사람들을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이런 사람일지라도 복받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삶이 무너지고 마음까지 무너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이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눈물로 한숨 속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요, 당신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 새로운 시대는 당신들에게 놀라운 위로를 줄 것이고 기쁨의 회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유한 사람, 세상에서는 온유한 사람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의를 아무리 봐도 없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세상에 의가 없어서 지치고 이 세상 그냥 불의하거나 어리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배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의와도 비교되지 않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말 것이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보다는 세상은 짓밟고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것을 원하는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지만 드디어 긍휼히 여긴 자를 알아주는 시대가 열렸다. 또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이제는 하늘 나라를 보는, 천국을 보는 눈이 열리는 이 시대가 열렸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갖다고 인정을 받는 때가 왔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8가지 복 중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억울하게 경제적인 손해보고, 억울하게 명예가 실추되고, 억울하게 왕따를 당하고, 억울하게 갖가지 수모를 당하는데 그것이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의 영광을 체험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박해받은 사람의 복은 천국이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참 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 때문에, 의가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의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냐. 그것이 아니고 너희는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진정으로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이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비난을 받을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오히려 그 수모당한 거, 박해받은 거, 손해본 거, 억울한 거 놀라운 상으로 주실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누가 되는 겁니까? 예언자의 반열에 이르는 놀라운 자리에 이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박해를 받은 사람은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첫 번째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사자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각종 병든 자들이 치유됐고 귀신에 들려서 어려워하던 자들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전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수치 가운데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실제들을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저주받은 자들, 나병으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치료하여 주셔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세리 청년하고 버림받고 구원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증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이 세상 사람들 빼앗을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원수와 같던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고 품에 품고 함께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준다. 다시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두 번째로 천국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소망하면서 살도록 만드신 것이군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어가느냐?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손해를, 억울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감수하는 사람, 그 억울함과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뛰어들어가서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그 말씀이죠. 지금 학교 교육을 나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육을 이루어간다.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법 질서가 무너진 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 법 질서를 세워간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지금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세계 경제가 나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엄청난 것이죠. 이 혼탁한 정치 세계에서 나를 통해서 정치가 바르게 세워져 간다.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보다 더 엄청난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캄캄한 세계에 빛의 세계인, 빛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이미 보장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2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이미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그러는데 하늘에서, 이미 하늘에
있는 자가 확실한 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평강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한한 세계에 불과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죠.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 기다리고 계십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지는 영원한 천국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보장해 주시니까 정말로 네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해도 전혀 관계없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음 때문에 비난을 받고 손을 받고 그것을 기뻐하며 달려가는 사람,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네 번째로 큰 상을 기대합니다. 다시 너희가 나 때문에 11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날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 같이 보였지만 복 있는 사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예언자의 대열에 서 있기 때문이다. 예언자의 대열에. 시대를 앞서서 깨우침을 줬던 예언자들의 대열에. 그러므로 너희가 받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큰 상, 엄청난 상이 지금 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이 상을 기대해도 좋다. 이 상을 기대하면서 억울한 것을, 힘든 것을, 손해보는 것을 이런 극복하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 모순을 이기고 억울함을 이기고 답답함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상을 기대하면서 이 생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길을, 이 복음의 길을, 이 은혜의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